안녕하세요. 혹시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진짜 쉰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뭔가 이렇게 깊은 회복을 주는 그런 쉼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일이나 광복절 같은 국가 기념일, 그런 거 왜 챙기나 생각해보면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려고 날을 정해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들은 어쩌면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선 창조와 구원, 이라는 어떤 인류의 근원적인 경험, 그걸 기념하는 특별한 날로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신명기, 창세기 같은 성경 구절이랑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역사적인 신앙 지침서도 인용하면서 그 의미를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또 그 속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는 뭔지, 그리고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명령부터 짚고 가야겠죠. 구약성경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건데요. 출애굽기 20.8절에서 11절,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구절은 아주 단호하게 시작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그냥 쉬어라가 아니고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생업과 관련된 일, 그걸 힘써서 하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남종, 여종, 가축, 심지어 내 문 안에 머무는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걸 들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될 것 같네요.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생각했던 것과는 이 무게감이 좀 다른데요. 특히 기억하라는 건 단순히 잊지 말라는 뜻 그 이상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여기서 기억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단순히 과거 사실을 떠올리는 걸 넘어서요. 그 의미를 현재로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져요. 뭐랄까,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 장소에 나아가서 상대를 만나는 행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지키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군요. 적극적인 기억 행위라. 그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거룩하게 지킨다. 이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평범한 날들이랑 다르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라는 뜻이죠. 단순히 일을 멈추는 그런 소극적인 걸 넘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라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보내는 날로 만들라는 거죠. 기억하고 또 구별해서 특별하게 보낸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하고 왜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념 의미를 제시한다고 하셨죠? 네. 첫 번째 핵심은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피곤해서 쉬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증표였죠. 하나님은 이 완성의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완성,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면서 그 창조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종의 축제의 날인 셈입니다. 창조의 완성선언이자 축제. 와, 정말 근본적인 의미네요. 마치 그 예술가가 자신의 걸작을 다 완성하고 만족해하면서 감상하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안식일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념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해제 외님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원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버전과는 조금 다르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통스러운 상태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죠. 즉,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부각되는 겁니다. 아,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근거로 들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안식일 준수의 근거로 제시하는군요. 이거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구원의 의미는 어떻게 좀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험은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사건을 넘어서서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죄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더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겁니다. 창조기념과 구원기념,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의 핵심 기둥이군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일요일, 즉 주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배경도 이 구원기념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강했죠. 왜냐면 부활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이자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안식일의 핵심 원리, 즉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 정신이 이제 주일, 일요일을 통해 지켜진다고 이해합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로 이어졌다. 단순히 요일만 바뀐 게 아니네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군요. 자, 그럼 이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자료는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기억하라는 것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에 그냥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안식일 또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여가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구별된 시간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킨다, 즉 구별한다는 것에는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실천 요소가 포함되는데요. 첫 번째 요소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아니, 뜻밖에도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요? 쉬는 날을 잘 지키려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니. 이거 언뜻 들으면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식일의 쉼이 단순히 게으름이나 나태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 그러니까 가정, 직장, 학교 같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문화명령 이행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와, 일에 대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일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특권이고 그 일에 엿새 동안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거룩한 안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면서 또 일부라는 거군요. 죄 때문에 노동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 본래적인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라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엿새 동안에 성실한 땀과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일곱째 날의 쉼과 안식이 더욱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무의도식하는 사람의 휴식하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의 휴식이 같을 수는 없겠죠. 또 엿새 동안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잘 마무리해야만 안식일에 온전히 마음 놓고 쉴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엿새 동안의 성실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는 두 번째 요소는 예상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멈추는 것이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일을 멈춘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흔히 일 안함 이꼴 게으름 이렇게 여기는 어떤 인식의 오류를 지적해요. 안식일의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활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육체적인 휴식이 중요하죠. 엿새 동안 힘썼으니까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언급하듯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역할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쉼이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안식일의 핵심은 육체적 휴식을 넘어서 영적인 안식에 있습니다. 생업과 관련된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는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료는 바로 예배가 우리의 진정한 휴식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예배가 휴식이 된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보통 예배나 종교 활동은 무언가를 하는 행위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것이 쉼의 본질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 어떤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일의 교회 봉사나 여러 활동으로 육체적으로는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 또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깊이 회복되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게 바로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영적인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모가 있더라도 영원히 충만해지는 경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육체적 쉼과 영적인 안식, 둘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영적인 안식에 있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 경험된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지침 같은 것도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나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언급하셨는데요. 네, 자료는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중요한 신앙교육 지침서로 사용되어 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0번 문항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안식일 또는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첫째, 그날 전체를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몇 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를 구별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겠죠. 둘째, 다른 날에는 합당한 세상 일이나 오락, recreation까지도 그날에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뜻하는 샤바트라는 단어 자체가 멈추다, 그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현대적으로 도파민 충전을 멈추고 라고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끊임없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활동 대신에 내면의 평안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권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충전을 멈추라는 표현. 정말 와닿네요. 우리가 흔히 쉰다고 하면서 스마트폰 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지침이 있나요? 셋째,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의무들에 전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넷째로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위급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일,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행위들은 안식일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렇군요. 이게 엄격한 규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에는 멈춤과 하나님께 집중,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 모든 지침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나의 행위, my doing을 멈추고 주님께서 하신 일, God's doing,
즉, 우리를 위한 창조와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주목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성취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셈이죠. 그리고 이걸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남은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일에는 세상 일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정말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주치를 중에 하루 쉬는 날,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엿새 동안의 성실한 삶을 바탕으로 구별된 하루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과 회복을 얻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엿새를 살아가는 순환. 네, 맞습니다. 기억하라, 시간을 확보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모든 명령의 중심에는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것이 있다는 점을 자료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예배가 어떤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때 안식일 또는 주일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이 내용들이 지금 당신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쉼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 자료에서는 안식일에 세상 오락, 그러니까 우리에게 즉각적인 즐거움이나 도파민을 주는 활동들을 멈추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가나 휴식은 종종 더 많은 컨텐츠 소비, 여행, 사교 활동 같은 외부적인 활동이나 자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되곤 하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목적 있는 멈춤과 영적 교제로서의 안식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현대적인 여가와 즐거움 추구로서의 쉼 사이에서 당신에게 진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안식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드리는 생각거리입니다.